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세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 새신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탈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멸망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쓴 겁니다. 이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악한 므낫세 왕 시대에 누군가 성전에 감추어 두었을 율법책이 성전 수리 과정에 발견이 된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지요.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율법책에 따르면 유다는 지금 진노를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왕이긴 하지만 율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확답이 필요했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들과 신하들을 선지자를 찾도록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지 아닐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떤 선지자를 찾아갑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요시야의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살룸은 예복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옷을 책임지는 사람이 살룸입니다. 그 아내가 훌다인데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가 이 여선자 훌다에게 신하를 보낸 겁니다. 그 당시에 스바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시야의 신하들이 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을 확장하면서 예루살렘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훌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요시야의 신하의 아내였기 때문에 훌다에게 묻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훌다는 참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요시야가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지요.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선자 훌다에게 물은 겁니다. 훌다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요시야가 들었던 율법 그대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율법책을 보면 율법을 어길 경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 재앙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쌌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유다는 그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유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선자 훌다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불경건의 죄라고 합니다. 유다의 죄악이 불경건의 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의 죄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살인, 강도, 도둑질, 포악과 같은 불의한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살인이나 강도나 그런 불의한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불경건이 죄의 근본입니다. 유다는 불경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경건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그 불경건의 죄만으로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불경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죄를 회개해야 되지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애통했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진노를 내리시겠지만 요시야 시대에는 진노가 내리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진노가 내립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애통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눈으로 재앙을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시아는 불경건한 시대에 살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심판을 보지 않는 은혜로 보답해 주셨죠. 유다는 결국 심판을 받겠지만 요시아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시아처럼 타락한 시대를 따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타락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그런 시대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힘썼죠. 그 노아는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세상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일상의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길 힘쓰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재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며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는 주에 있을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교회가 다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최한나 권사님 가정에 그 장례식, 정봉태 집사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이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로를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